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집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 출발하는 이 귀한 결혼식에서 그 유대 지역에는 5일 일주일을 잔치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고 그 하객들이 와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축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이때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넘기고 큰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 대신에 우리에게 혼돈도 슬픔도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결혼시키면 결혼하는 기쁨도 크고 그 다음에 자식이 또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이 또 상당히 크죠. 그러나 한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승리가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제대로 넘치도록 담대하도록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에 혼인잔치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를 의미하느냐?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가질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유월을 시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거는 성경에 여기에 기록된 문자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남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아내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미리 침례 요한이나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그러면 내게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이다. 나에게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다. 유혹과 그 다음에 어둠을 이겨버린 예수님이다. 아니면 나에게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더니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아니면 나에게는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입니다. 각자 환경은 다르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다고 보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풀려지지 않아요. 늘 그래요. 그 얘기를,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35년째.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듣고 하다 보니까 딱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랜 생을 믿고 왔지만 구원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는 숙제, 왜 나는 가난한가? 나는 왜 뭔가 일이 뻥 뚫리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맹물을 먹고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맹물을 먹고 마셨다니요. 그러길래 제가 예수님은요 집사님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대로 체험한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은 죄도 용서해 주셨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정말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재정을 채워주고 가난을 부욕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정말 이 시간에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백을. 왜 집사님은 맹물을 마시고 맹물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 물값이 비싸요? 포도주가 비싸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 집사님 만나주고 집사님이 이끌어주시면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바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맹물 마시고 맹물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분이 빛이 반짝하더래요.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뭐란 말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지 말고 남이 말한 예수님, 설교로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글자로 기록된 예수님 말고 당신이 체험하는 예수님, 당신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체험한 대로 믿어지는 그대로 집사님한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병이 들어서 아프다, 재정이 부족하다, 늘 하는데도 허덕허덕하다 하면은 오늘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있을 때 힘들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것으로 내 영혼의 가슴 속에 스며들면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요한복음 2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집에 신랑 신부가 포도주 떨어질 걸 예상을 못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도 몰랐고, 그런데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데 인생이 예상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가 계속 그 말을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부족함이 올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 물질이 부족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행복의 부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오늘 신랑 신부 집안에서 완전히 예수님은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니면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현실로 우리가 보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한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질이 낮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질 낮은 것을 질 좋은 것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요한복음 2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총 매니저죠. 뷔페 음식 가거나 이렇게 보면 다들 음식 만들면 그 반드시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 지시대로 모든 걸 하지요. 오늘 여기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회장이 다른 데서도 잔치를 다 해봤지만 보통 보면은 질 좋은 걸 딱 내놨다가 그 다음에 조금 사람이 알딸딸해지고 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질 낮은 걸 내는 게 보통.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거를 놓았을까? 이렇게 나중에 저장을 해놓고 있었을까? 연회장은 어때요?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잔치 다 해봤지만 처음에 질 좋은 거로 했지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걸 내고,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방법을 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거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맛볼 수 있다. 믿어지신 분만 아멘. 아멘 하는 분은 그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토라는 분이 계세요. 37살까지 이분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습니다. 사람마다 열등의식과 불평, 원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유독하게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전혀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37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망치 두드리면서 캐비넷 만들어가지고 겨우 팔고 먹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참 처량하다. 삶의 의미도 없었죠. 그러다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 설교를 하는데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이제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토라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 망치수는 이제 노래합니다. 소망을 가지니까 그동안에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소망을 가지니까는 망치 소리가 세상에 자기는 들어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읽어보지 못한 체험, 그 말을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들어있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기술자로 이제 완전히 변화되고 삶에 점점 풍요로움을 느껴집니다. 자기가 일하는 그 철물점 목공소가 소유가 됐고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사업가가 될수록 자기 속에 귀하게 귀한 게 내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하고 되돌아보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자기가 인생을 다하여 고백한 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몸의 소망이 뭐냐? 우리 주 예수뿐이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실제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걸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면은 종교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남이 말한 예수, 설교에 듣는 예수, 남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알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 여기 새벽에 우리 오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해왔지만 오늘 이후로 나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철저하게 가지고 갈 때 그 고백대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좋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변화가 됩니다. 자, 오늘 10절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침받은 분도 계십니다.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새롭게 인생이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은 질이 낮은 것을 질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성을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고, 질이 낮은 걸 질 좋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어때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바꾸고, 원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인생에 맛보게 하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맛보려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오늘 신랑 신부가 엄청 잘한 게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거를 예상은 못했지만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초청 안 하면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잔치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인자하냐고 모시도록 의지하며 오늘 하루길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두 번째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를. 초청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떠냐? 자,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 말하면 기도예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의를 믿었기에 지금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지만은 마리아가 사실상 육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말은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를 어때요? 믿어지는 것만큼 하게 되고 확신이 되는 것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필요합니다. 나라로부터 한국교회의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제 개인에게도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을 했죠.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요한복음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 잔치집이 가정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같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잔치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연회장은 몰라요. 이 현실입니다. 종교생활하면 몰라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들이 맹물을 갖다가 담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런데 그 맹물 떠서 갖다 주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할 텐데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면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걸 도장을 찍거든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아니 이게 맹물을 떠서 갖다 주면 어떻게 이런 말 토달지 않고 딱 어떻게 물 채워라. 아멘 했어요. 떠서 갖다 주어라. 분명히 채울 때도 맹물 채웠으니까 다시 떠서 갖다 주려고 할 때도 맹물. 그런데 가지고 가서 연회장이 맛볼 때는 포도주. 아주 맛 좋은 포도주.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병이 들어서 힘드십니까? 오늘도 때때로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물질이 재정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섭니까? 그리고 정말 물질이 재정이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자녀 앞길 내가 또 모든 것을 노후 대비도 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맹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재정이나 모든 것 다 이렇게 해서 선교, 전도, 구제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내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질 낮은 맹물 같은 인생에서 질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는 인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처음보다 예수 믿고 나중에 더 크게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믿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을 초청하고 즉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두 번째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선포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나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맹물 누가 사요? 맹물을 누가 사요? 요즘 물론 있겠지만은 생소하지만 맹물보다 포도주로 값이 높은 걸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또 듣고 들으면서 내가 맹물 같은 인생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들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마귀도 못 뺏어가고 철저하게 그거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하게 되는 넘치는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냐? 은혜와 기쁨을 상징해요. 축복을 상징해요. 내 인생 은혜와 기쁨과 축복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채워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우리 이후로 날마다 형통케 되고 승리하게 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 앞길에서, 그리고 정말 형통하게 되어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주님 뜻대로 하는 놀라운 인생, 값진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 그렇게 살도록, 그리하여 종국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